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 보이네. 제가 구 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같은데, 지금은 구 목사님의 자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대학교 3학년, 그다음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그래요. 그래서 세대가 빨리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젊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아마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축하드리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우정과 또 신앙과 사랑이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은 주의 지체 교회,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 열린 미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평생 동거하고 동행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름 짓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름 짓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묻을 뭐라고 불렀죠? 묻을 땅이라 부르셨죠. 물은 바다, 이렇게 이름 지으셨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닮아서, 왜냐하면 아담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하나님 닮았어요. 아담도 하나님 닮았다 보니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 다 짓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하와라고 지었죠. 그래서 이름 짓는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받아 적어 보니까 김수진, 신소희, 요한 씨는 성을 모르겠고 이누 씨 이 정도 받아 적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고 마귀 게 아니고 세상 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주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별명도 나옵니다. 별명, 여러분한테 별명 있었나요? 듣기 좋은 별명도 있지만 또 듣기 싫었던 별명도 아마 있을 건데, 성경에도 별명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이었던 바알 신상을 깨뜨렸는데 거기에 별명이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룻바알 해서 바알 신상을 깨뜨린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빅스타가 누구죠?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람? 오늘 밤 주인공? 베드로죠. 베드로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도 사실은 별명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막 큰 칭찬하시죠. 이것을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별명이 있어요. 또 다른 별명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죠. 옛날에 노예한테는 그죠? 귀를 뚫거나 아니면 지금도 귀 뚫은 사람들은 노예죠. 누구의 노예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노예죠. 괜찮아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껌딱지, 예, 그리스도와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있으니까 참 좋죠. 그리고 옆에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한 가지 꼭 혼자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는 따라 죽지 않아요, 그죠? 따라 죽어도 같이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5월 달에 저의 장인어른, 저희 아이들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4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큰 화장장이 있는데, 부산의 영락공원 가면 화장장 안에 관을 넣어서 불태우는 화로가 15개가 있어요. 근데 그 15개 화로가 쉬지 않고 불이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2시간에 관 하나가 타거든요. 2시간 지나면 관이 들어가서 시신이 들어가서 재가 되어서 나오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다지 큰 마음에 연세가 드셨구나, 충분히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여러분 같은 젊은 얼굴을 한 사람이 사진을 걸고 이렇게 들어왔다 할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저분의 엄마가 누굴까? 너무나 뻔하죠. 거기 들어오시는 분 보면 누가 엄마인지 알아요.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관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딸이, 아빠,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시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로 어떻게 세상을 떠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만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잠깐의 이별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공동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우리의 운명, 영생의 운명을 이야기해주는, 그죠?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 풍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우리가 3가지 별명을 붙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동행자, 두 번째는 위로자, 세 번째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 예, 잘 기억하고 계세요. 동행자, 위로자,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별명은 동행자입니다. 왜 동행자인가?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큰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혔고, 자기가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자기 스스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위하면서 지금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탔던 배는 군함이 아니고 이제 보통 상선인데, 그 당시에 지중해를 떠다녔던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지중해를 떠다녔던 가장 큰 배가 곡물,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니면은 이집트의 그 나일 강변에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나는 많은 생산물, 밀과 옥수수와 뭐 이런
다양한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바로 이 배거든요. 가장 큰 배예요. 군함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겨울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에서는 우리는 태풍이 주로 가을이나 그죠? 늦은 여름에 오잖아요. 근데 지중해는 이 풍랑이 겨울에 많이 일어나요.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했는데, 유라굴로의 뜻은 뭐냐면은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부는 거예요. 얼마 동안 부느냐? 지금 2주간 동안 불고 있어요. 2주간 동안 성경 말씀 보니까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언제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빛이 없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 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뭔가 지금 심각한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포 가운데에서 얼마나 시달렸냐 하면, 여러분 그 21절 다시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 사람이 2주간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왜? 무서워서. 여러분, 밥맛 떨어진 적이 혹시 있어요? 밥맛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런 분이 있죠, 그죠? 있어요. 예. 죽을 만큼 힘들면 밥맛이 안 생겨요. 2주간 동안.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살 좀 빼게. 아니네. 다이어트하게.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공포가 심하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 욕구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탄 사람 몇 사람인지 아세요? 그 배가 커서 곡물도 많이 실었는데 사람도 276명이나 실었어요.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숫자를 다 합쳐도 한 100명 된다 치죠. 우리 숫자의 2배에 곱하기, 그죠? 0.7.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명은 100부장이 지금 거느리고 있으니까 100명은 군인이잖아요. 그 중에 수십 명은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웬만한 풍랑에는 끄덕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공황 상태, 공포 상태에 빠져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에서,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이니까 우리 고려신학 대원이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광교가 아니고 판교 부근에서, IC 부근에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그 광역버스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사고 났을 때 운전사들 너무 쉬게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신문에 났었는데,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역버스 운전사가 앞에 가는 버스를 들이받았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버스는 앞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거기 끼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차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끼어 밀려가지고 그냥 저희가 타고 있던 뒤에 버스를 갖다 이렇게 꽝 받았는데, 세게 받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에 유리가 깨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리가 깨졌으니까 차를 못 타고 가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승객들 내려서 다음 차 타고 가시겠습니다, 뒤에 차 타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리는데, 여러분 또래의 한 여성이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아주 몹시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큰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은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가상의, 그죠? 그렇게 큰 트라우마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는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와서 구조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제 죽는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억센 뱃사람들도, 그 용맹스러운 군대도 여러분 전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렇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람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이 생각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276명 중에 한 사람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의 특권은 건강하다는 것이고 또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또한 젊음의 위험은 우리 앞에 어른들이 겪었던 그 위험들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이고 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두움 속에, 그 폭풍 속에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점치는 여자아이였어요.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을 좋게 해주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오래오래 고함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외치니까 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채찍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옥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교도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 사람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없애버리는 거? 빛을 없애는 거라고 그랬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장 깊은 감옥에 넣었는데 빛이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다는 것은 희망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빛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착고를 든든히 세웠더라. 착고, 여러분 가벼운 수갑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쇳덩어리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울퉁불퉁한 쇳덩어리를 꽉 조아서 착고를 든든히 채웠잖아요. 그 당시에 죄수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잠자는 죄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착고가 이 몸을, 발목을, 팔목을 조아서 피부를 벗기고 뼈까지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주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자는 죄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그죠? 세상 고통을 모르고 자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잠이 올 때 편안히 잘 주무시길 바라고. 예, 정말 아프고 힘든 밤인데 온몸이 쑤시고 힘들고, 그죠? 채찍 맞은 곳은 누가 상처를 뭐 이렇게 싸매어주거나 씻어주거나 약을 발라주지도 않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하세요. 가장 힘든 시간에 억지로라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셨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채웠던 착고가, 든든히 채웠던 착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는데 간수가 내려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이 엄중한 책임인데 자기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외칩니다. 너 자신을 해하지 마라. 깜짝 놀라서 횃불을 갈고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았죠, 그죠? 다른 죄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쟤들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게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사랑이 꼽히는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주 예수님 믿어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죠? 질문을 하도록.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70년 전에 한상동 목사님과 주남선 목사님 세우셨는데,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 일본의 저 더럽고 악한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로,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였다면 여러분 앞에서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 경배하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을 거예요. 동쪽에 있는 일본 황제를 위해서, 일본의 신들을 위해서.
아,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 거절해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나쁜 일본 신사 그죠? 인간들이 너무나 고통을 준 거예요. 1940년 7월 3일이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나는 경남 도경찰부 유치장에 구금되어 인생으로서는 차마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였다. 형사는 나의 숨이 끊어지도록 어려움을 주었다. 우리 한 목사님 되게 인격적이시죠, 그죠? 에? 이 나쁜 놈들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는데 형사는 나의 숨이 끊어지도록 어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적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다른 세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얼굴은 태어나였고 평화의 세계를 참으로 맛보았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그때 맛보았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한없는 그 사랑, 나는 너무 감격에 넘쳐서 울었다. 아파서 운 것도 아니고 서러워서 운 것도 아니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감격에 차서. 여러분 힘들 때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약속대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데, 선행적 은혜는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기도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 9절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사야 44장 2절 3절 보니까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죠. 여러분 목마르면 뭐 하세요? 뭐 드세요? 물. 또 두 번째 플랜은 물 없으면 음료수. 어떤 거 좋아해요? 콜라, 사이다 뭐 있죠, 그죠? 예. 뭐 그러다 먹을 거 없으면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든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지옥 가시면요 여기 물 많잖아요. 이 손가락에 물질 가지고 이 한 방울이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절대 지옥 가지 마세요. 한 번도 가지 마세요. 갈 거예요? 뭐 고집 부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는 진짜 메마른 땅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푸른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봤자 아주 못난 아주 배짱 말라있는 관목들 몇 개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메마른 땅에 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풀처럼 이렇게 키가 그죠? 아주 날씬하고 멋진 푸른 풀이 아니고 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풀들을 양떼들이 이제 먹으면서 지나가는데 약초같이 생긴 풀이 있는데 아침에 나가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 잎싹 위에 밤새 내린 이슬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예요. 와, 여기도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땅이구나. 근데 지옥은 그 물 한 방울의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년 있다가 천국 가시면 거기서 우리 만나서 우리 예수님 바베큐 잘 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고기 잡아놓고 그죠? 고기 구워놓고 계시고 떡 구워놓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바베큐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지 지옥 가서 목말라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들 낳으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임재하실 수 있어요. 같이 동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티나만 계셨잖아요, 그죠? 보혜사를 성령으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장소 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성령께서 시간 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골고루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성령 사모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하고 우리 구목사님이 아는 친구하고 같이 금식기도원 갔어요. 금식기도원 가면서 든든하게 준비를 하고 갔어요. 밥통에 있는 밥을 다 먹고 그냥 배를 이만큼 불려가지고 가자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좀 이상한 부흥사가 왔어요. 침례교회 무슨 목사님이라 했는데 목소리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개구리 목소리 있잖아요. 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이제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여름이라서 이제 창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앞에 서자마자 선풍기 꺼, 창문 닫아, 성령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뭐 성령님이 뭐 선풍기 돌면 날아가십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어디 새 나가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떠나지 않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계신데 문 열어놓으면 날아가는 것처럼, 막 선풍기 돌면 날아가는 것처럼, 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죽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배는 고파 죽겠는데. 제 친구는 키가 작고 아주 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견디더라고요. 저는 이 키에 그 당시 55kg였거든요. 되게 날씬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있기로 했는데, 그래서 수요일에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제일 먼저 중국집 가가지고 우동 껍데기로. 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밤이든 낮이든 성령 안에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동행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자라고 그랬죠. 왜 위로자인가?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죠. 네, 바울이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이 죄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막 100명의 군인들이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워하고 있고, 그 억센 뱃사람들이 발발 떨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로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내가 지금 음식 나눠줄 거니까 제발 드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장과 선주와 이 백부장은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바울이 틀림없이 10절에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백부장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었느냐? 11절 보시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죠? 나중에 맞고 보니까 바울한테 혼나야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근데 바울은 혼내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21절 보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니 어떡하겠는가?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안심시키고 괜찮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뭔가를 조금씩 먹기를 시작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내 말 좀 듣지 하면서 꾸중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 마음을 참고 누르고 위로하면서, 아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안심하고 우리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음식 먹자 하면서 위로해주고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은 안심시키는 위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꾸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할 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철없이 위험한 곳에서 막 그냥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데 뛰어다닌다, 정신 차리도록 혼내줘야 되죠. 그런 경우 아니라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지금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성적표 딱 가져왔을 때 엄마 얼굴 탁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는 상담 가니까 마음을 물어봐요. 기분이 어떠셔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걸 드신 것처럼, 괜찮아? 아유 고생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기분이 괜찮죠, 그죠? 위로받죠, 그죠? 네. 나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모 되실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막 꾸중 듣고 크잖아요. 나중에 막 꾸중하는 사람 돼요. 이게 참 큰, 그죠? 이 위험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화내는 건 괜찮아요. 화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도록 여러분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탄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이 왜 중요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영어로 말해볼까요? Be angry and do not sin 그랬어요.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죄는 짓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화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화내는 거는 괜찮아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있으면 막 얼굴 붉어지고, 그죠? 다른 사람 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노의 감정, 꾸중하려는 감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줘라. 그 당시에 이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립시다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서 빌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거 먹어. 주님 오시더라도, 그죠? 자기가 일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게으른 사람들은 혼을 내야 돼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 약한 사람한테 호통치면 안 돼요. 놀란 사람한테 호통치면 안 돼요. 이 군인들이지만, 뱃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마음 약해 있을 때 바울은 위로하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위로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줘요? 그것도 못해? 꾸중할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자는 가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꽃피는 교회는 정말 그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연약한 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놀라서, 선생님 우리가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고함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리 시끄러워?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고 외치시고, 그죠? 바람과 바다를 꾸중하시고 제자들은 안심시킨 다음에, 그래,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어? 하고 믿음을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껌딱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껌딱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PPT를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빠르셔요. 네, 칭찬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신칭의. 나중에 상 줘야 돼. 목사님 누구 목소리인지 들으셨죠? 꼭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신칭의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까요?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의롭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더불어서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같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의롭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목사님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86년도거든요. 그때 태어나신 분 계셔요? 아이고, 안 계시구나. 네, 계셔요. 예, 감사합니다. 86년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죠. 예, 우리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는데요, 반경 30km, 여기서 대구까지 몇 킬로일까요? 한 20km 되나요? 안 걸어봐서 모르죠. 안 세어봐서 모르죠. 한 20km 될까요? 아마 대구 저 끝까지 가면 한 30km 될지 모르겠어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30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앞으로 2만 년 동안 인간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방사능 때문에. 2만 년. 방사능이 그만큼 무서워요. 인간의 죄는 2만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설한 죄, 미워한 죄, 교만한 죄, 잘난 척하는 죄, 모든 어떤 죄라도 몇만 년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정의 선언이거든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의로우냐,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요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와 다른 이 똑똑하기를 좋아하는 이 신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죽을 때 가봐야 된다. 그 중에는 저한테 신약을 가르치셨던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도 계셔요.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이 교수님의 성과를 제가 조금 알거든요. 조금 알아내신 분이 되게 막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같은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과를 가지고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분들 보고 그냥 알아서 그 성과를 가지고 그러면 의롭다함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그죠? 못된 일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장, 자꾸 제가 헷갈리네. 6장 47절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옷 이거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거잖아요. 그죠? 딴 사람이 여러분 거 입으려고 그러면 내 거 이러잖아요. 안 그런 분도 계셔요? 네 거야 바로 하는 분 있어요? 누가 그죠? 내 가방을 지금 가져가는데 그래 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 거잖아요. 내 소유잖아요. 그죠? 내 거예요. 영생도 내 거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완료 상태, 진행 상태, 변치 않는 상태가 영생을 가졌나니. 거기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진실이라는 이름 있어요? 진실이 없어요? 저희 학교는 진실이 있는데, 진실로의 이 헬라어 성경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의 진실로의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아는 거 빨리. 하나, 둘, 셋, 넷. 기도할 때마다 하면서 아멘. 네, 맞아요. 우리 형제한테 상 줘야 돼요. 응? 체크무늬 우리 형제 이름 뭐예요? 김요나단. 김요란한이 아니고 김요나단. 감사합니다. 김요나단. 영어로 조나탄. 좋은 이름 가지셨어요. 멋진 이름. 조나단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아멘이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언제 하셔요? 시작할 때 하요? 마칠 때요? 마칠 때 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다 들어보고 진심으로 동의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만일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마님이시면 뭐 죽지 않으시고 성령님이시면 이따위 소리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안 되죠.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성령 안에서 동의가 되면 아멘 합니다. 절대로 아멘을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하셨어요. 2번씩.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멘.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 외우셨죠? 안 외우셨어요? 외우셨죠?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 대신에 저는 하재성이니까 믿는 하재성은 영생을 가졌네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 크게 말하세요. 알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하재성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하재성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죠. 말씀한 대로 믿어야지. 신학자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막 이야기한다고 설득당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은 666을 무서워해요. 와, 666 그 칩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마귀 자식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칩 100개 받아보세요. 지옥 가나? 안 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다가 칩 받는다고 전부 지옥 안 가요. 박을 일이 없겠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말씀 믿으세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견고한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시간이 조금 가고 있지만 세 번째 마지막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소속된 자예요. 사명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자신을 누가 보냈는지 압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여기 백부장과 그 군대를 생각했을 거예요. 백부장의 부대에 이름이 있었어요. 아구스도 대대예요. 아구스도는 첫 번째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역사상.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게 하니라는 그 황제예요. 그 황제가 처음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황제들도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이 사람들의 신학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데 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면 지옥에서 올라와서 신이 된다, 뭐 이따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전설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은 아구스도 부대라는 그 부대를 창설했는데, 그러니까 황제에 충성하는 이런 대대 부대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나는 누구한테 속하였느냐?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상에 보면은 그 배는 백부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백인대장이라고 하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이 장교들은요 아주 명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집안 명예가 뭐냐 하면은 백부장을 몇 번 지냈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명예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최고 선두에 나서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속하였지만 그 황제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276명이라고 그랬죠.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앞에 가서 서야 돼요?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그 당시에 시저 황제들이 했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석에 나가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는 것이 이 가이사, 시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임무였습니다. 바울은 사명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75명의 생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을 잠깐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KTX 타고 대구로 오시잖아요. 버스 타고 어디로 가시잖아요. 그 배가 아니면 그 비행기가 온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 나야, 나. 그죠? 믿는 여러분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좀 공주병, 왕자병 좀 가져도 괜찮아요. 공주병을 가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첫째, 사과를 안 먹는다. 두 번째, 숲속에 가면 잠이 온다. 바다에 들어가면 막 헤엄치고 싶다.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 공주병,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차를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그죠? 어디를 가실 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사명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꼭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보면은 요즘 그 교통사고 나면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사실 그 트라우마예요. 남의 사고를 보는 것도 트라우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 죽는 광경 볼 때 절대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죽을 존재니까.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죽음을 볼 수 없거든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죠, 당연히.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을까? 그 사람들 죄가 많을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고, 또 아직, 그죠?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이웃을 돌보는 섬김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너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자, 선교를 하자,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별도의 사명이 또 있어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그 사명 맞춰야 죽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보세요.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죠? 두 번째, 배가 좌초를 했어요. 이제 이리저리 헤매다가, 바다 위에서 헤매다가 섬에 이렇게, 그죠? 부딪혀서 좌초를 했는데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안 된다. 이 병사들은,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혜를 쓴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바울 살리려고. 야, 너희 중에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나와. 100명 중에서 수영하는 사람, 군사들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이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죠? 수영할 줄 모르니까 판자를 하나씩 잡고 부유물을 잡고 하나씩 상륙하여서 모든 승객들과 죄수들과 군인들이 다 구출되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불을 지피는데, 장작불을 이렇게 지피잖아요. 장작을 들고 바울이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장작 속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가 나와서 손에 매달린 거예요. 사람들이 딱 판단을 했죠.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구나. 바다 풍랑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 당시에 그 정의의 여신이 있었거든요. 저스티스라고 해서, 유스투스라고 해가지고 정의의 여신이 있었는데, 정의의, 여기서 보면 성경 보면 28장에 보면은 공의가 살지 못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몸이 퉁퉁 붓거나 아니면 꼬꾸라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은 멀쩡하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막 경배하기까지, 그죠? 그럴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먼저 사명을 인식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전에 미국 개척 시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당시 뭐 차가 있었습니까? 마차가 있었습니까? 말 타고 어떤 데는 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걸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비 맞으면 맞아야 되죠. 야수들의 위험, 그죠? 강의 위험, 온갖 위험들이 다 있는데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겹기만 한 내 인생길이 짧게 끝났으면 싶었다.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셨으면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맡겼다. 난 너무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노르웨이를 다녀왔어요. 노르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기 그죠?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인데 학회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 왔어요. 덴마크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모슬렘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가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독일 같은 데서는 이 모슬렘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서 그냥 큰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집단 세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방탕하고 그죠? 방종한 이상한 나라들이 되어가는데 이들이 와서 다시 기독교의 제2의 부흥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덴마크에 온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이슬람의 법을 혐오합니다. 지금 여러분 IS가 그죠? 이집트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3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잔인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하고 달라요. 세례 받을 때는 마지막 목사님 묻습니다. 네가 세례 받으면 동족들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례 받겠느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요 하얀 가운을 다 입고요 이 성만찬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란에서 온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덴마크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겨우겨우 다니는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다 바뀌었습니다. 심장도 바뀌었고 위장도 바뀌었고 간도 바뀌었고 내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합니다. 이건 우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너무 모자랍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빈정됩니다. 아이고 저기 나라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괜히 그냥 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보는데요, 여러분 이 봉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부자 되게? 아니요.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 주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을 저장하는 사회 같은 썩는 바다 되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 바보 같은 부자 되지 말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죠? 함께 누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행자, 두 번째 위로자.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굳건해야 된다고요? 믿음, 확신, 그죠? 세 번째 사명자. 여러분 섬겨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섬김과 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여전도의 남전도에 계신가요? 여전도의 남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서 찬양하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
나는